성경 말씀 신명기 3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8절. 신명기 34장 1절로 8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반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나팔과 유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살까지의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의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나니라. 내가 그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가는 기간이 끝나고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내고 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다. 이게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 변화를 사실은 꿈꾸는 모습으로 교도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10여 년 전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경제 사범으로 교도소에 잠깐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써봤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갔더니 교도소에 13년째 복역 중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감방에 들어가면 뭐 경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뭐 영화에서나 보게 되면 뭐 신이 들어오면 뭐 저희 세게 하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 담장이라고 하는데 이 교도소에서는 그 사람의 봉사원이다. 가장 오래 있었으니까 봉사해라 하는 뜻으로 봉사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원이 13년째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장에 자리가 항상 있는데 그 머리 위에다가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글귀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13년을 지금 500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7년 이상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 이건 아주 흉악범이니까 중죄 이상일 때 7년 이상을 선고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13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앞으로 더 오래 얼마나 더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흉악범이 위에다가 두고 보자 라고 하는 글귀를 딱 써놓으니까 얼마나 섬뜩합니까? 두고 보자는 뜻이 뭡니까? 나 지금 여기 보낸 사람 가만 안 놔두겠다 이 뜻 아니에요. 13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거기다 두고 보자 딱 써놓으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사람한테 그거 왜 붙여놨습니까?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입은 더더군다나 뭐 봉사원한테 말도 못하죠. 그래서 봉사원에 그냥 묻지 말짓 하나에 부들부들 떠는데 어느 날 교도관이 이 신입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손 저렇게 하면 달러 하면서 하는 얘기가 소년소녀 가장에게 매달 1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금 보내주고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마음이 조금 느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갔을 때가 아마 성탄절이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고아 출신의 그 방에서 가장 어린 아이에게 선물 소포가 왔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니까 누가 선물 보낼 사람도 없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선물을 받았을까 해서 이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갖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선물을 뜯어보니까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세요 라고 글귀가 써있고 그 안에 생필품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선물 받아본 그 가장 나이 어린 그 사람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봉사원이 선물을 보낸 겁니다. 이쯤 되니까 막둥이 이 신입 이 사람이 용기가 났습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봉사원에게 묻습니다. 아니 두고 보자를 왜 써놨습니까? 그렇게 복수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봉사원이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 두고 보자는 그 두고 보자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내가 한문을 몰라서 그게 두고 보자 이게 뜻이 뭐냐 하면 진실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보답하라 그 뜻입니다. 내가 교도소에 오기 전에는 내가 이걸 몰랐는데 교도소에 와서 지나고 보니까 나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아픔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알게 됐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줬던 그 사람 내가 앞으로 언젠가는 이 교도소에서 나가서 살 때마다 내가 다시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잡아려고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내가 두고 보자 이 글을 써놨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행함을 실천하는 모습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두고 보자. 시작!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그렇죠? 네? 진실로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아름답게 퍼뜨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고 보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새 세대 즉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거듭거듭 하나님의 계명을 설교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임종을 앞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부끄러운 결론이에요. 무슨 결론을 내렸는가? 신명기 31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냐. 아멘. 신명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고집과 내 주관과 내 뜻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인도하고 나서 보니까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말 안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까? 분명히 하나님 멀리 떠난다. 말썽 많이 부리는 자식 두고 세상 떠나는 부모의 마음이 지금 모세의 마음이었지 않겠어요? 너희들 말 치지도 않는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한 이 말 기억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집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 청개구리 노래 안 듣지 않습니까? 엄마 살아계신 동안 평생 말 안 듣고 맨날 거꾸로만 해가지고 엄마가 죽을 때만이라도 얘가 죽을 때라도 거꾸로 할 거라고. 엄마의 마음 좀 반대로 제대로 좀 살고, 모세도 지금 그 얘기,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광야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토해낸 바도,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을 하고 난 뒤에 느보산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모세에게 허락된 것이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내 눈으로 보기는 하겠는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내가 저 옛날부터 약속했던, 맹세했던 그 땅을 네가 네 눈으로는 보기는 하지만 넌 들어가지는 못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비로소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느보산은 그럼 모세에게 있어서 패배와 절망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승리의 자리입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이 돼요?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패배의 자리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경고하는데,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에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도 잘못했습니다. 구수여인 취했고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돌을 치면서 내가 이 돌을 쳐서 너에게 물을 주랴 하며 돌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신명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도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고 이란하고 할 법도 한데, 모세는 끝까지 자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 원망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역자였어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여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주신 그
계명의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해놓은 책, 그게 뭡니까? 생명의 책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불평과 원망하고 하나님을 쉼없이 떠나고 범죄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도 저들과 똑같게 해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도 불평하고 자기도 원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끝까지 다.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속색이고 할 때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가 없죠. 바른말 알고 바르게 살라고 크게 가르쳐도 아이들은 왜 그렇게 어긋난 길을 많이 가는지, 왜 그렇게 잘못된 길, 잘못된 말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면서 엄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모세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입니다. 내 말 듣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기도했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머무르고 거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맞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0일을 모세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묻힌 곳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묻힌 곳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묻힌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모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40년을 백성을 이끌고 인도했으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도 보였을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대들어도요,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엄마 아빠에 대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비뚤어진 놈들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마음 아픈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힘들어할 텐데 알고 있어.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제가 조숙해갖고 7살 때부터 유행가를 불렀어요. 근데 그 7살짜리 꼬마가 나도 모르게 부르면서, 지금도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노래 아무도 몰라요. 너무 좋아하는데 모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7살짜리가 뭐의 가사 뜻을 그냥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엄마 보면서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옛 이야기 들으라. 나는 어쩌면 생각났어. 이 이야기 들으라.
내가 부모 되면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부모 돼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그렇게도 속속이 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을 이끌었습니다. 당연히 성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 그죠? 성경에 보면 30일을 애곡했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하고 모세의 묘도 그냥 우악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하게 한마디 얘기합니다. 모세의 묘를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30일 동안 슬퍼는 하는데 뭐가 있어요? 성대하게 하지 않았어요. 30일 동안 슬퍼했는데 웅장하게 묘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왜? 모세가 죽은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시면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산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산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며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르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병을 보냈습니다. 불병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에다가 매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게 한다. 그런데 그때 그 뱀이 지금 열왕기하 18장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내려왔는데 여기다 가가지고 지금 뭘 한다고요? 분양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의 징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야구 올해 누가 우승하는지 모르지만 그 팀이 우승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 팀이 우승합니까? 우승하면 우승한 그 순간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구리뱀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 놓고 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묘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구리뱀에도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모세의 묘를 가지고 있었다고, 어딘지 알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묘를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그 시간에 모세의 묘에 가서 분양하고 내게 능력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경배받으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나 모시면 그것으로는 아무도 경배받으면 숭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단과 마음 위에 그 사슬 아래 매여있는 우리들을 지금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구원받을 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꺼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순종입니다. 불평에는 여러 가지 대가가 따릅니다.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던 이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느보산은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지대입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숨을 거둔 것은 불순종의 짐을 짊어지고 이끈 이의 경계가 여기까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누가 이끌고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불순종의 시대, 노예의 시대는 모세 때 마감한 거예요. 그것이 느보산입니다. 이제는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은혜의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들어간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얻은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은 느보산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느보산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성경을 보실까요? 잠언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말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말 때문에 교회가 망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내 사업이 흥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내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옛 속담 중에 말이 씨가 된다. 내가 열심히 말로 뭐 했어요? 씨 뿌렸어요. 그러면 씨 뿌리면 씨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 거두지 않죠. 씨 뿌리고 나면 시간이 지난 뒤에 열매 거둬요. 지금 내 모습은 내가 그 옛날 언젠가 내가 내 말로 씨 뿌려서 지금 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속담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무슨 씨를 뿌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느보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긍정과 소망과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습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왜 여기는 이렇게 편안해하며 불평할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보산에서 그들의 모든 불평과 불순종의 짐을 그곳에 함께 묻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죽음과 불평과 저주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서 다 묻어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하며 이를 갈며 저 모압 땅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찬송하며 승리의 행진을 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함께 넘어서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죠. 두고 보자. 함께 하실까요? 시작. 두고 보자. 진실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보답하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그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불순종과 죄악을 그가 대신 짊어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제가 담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순종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행진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